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 대로 옮겨오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끝었더라. 함께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제곡 한번 부릅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참된 평화 있는 곳. 연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연류관 쓰네 내 아버지 참된 기쁨 있는 곳.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참된 평화 있는 곳. 연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연류관 쓰네 내 아버지 참된 기쁨 있는 곳. 아멘. 예,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그릇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한 가난한 가구의 아주 딱한 상황을 그러한 사정을 듣고 그 일을 해결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을 하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지 오늘 그 답을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충성을 하다가 죽었어요. 죽고 난 뒤 이 가족들이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빚도 많고 그래서 그 빚으로 인해서 아들 둘이
그 빚쟁이들한테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까지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선지생도가 즉 엘리사를 섬겼던 이 충성된 종이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가정보다도 누구를 더? 주의 종을 더 섬겼다. 가정을 돌아볼 여가가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가정에 돌아봐야 될 일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로 돌아봐야 되는데 자녀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일가 친척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은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돌아보지 않아도 너무 돌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돼서 집에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고 빚까지 남겨둬서 그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신세까지 가도록끔 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충성을 누가? 엘리사가 인정을 했다. 즉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신앙이 초창기 때는 사실 이게 심는 건지 뭔지를 제가 몰랐어요. 교회를 섬갔더니 섬기는 교회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세상적인 말로 얘기하면 너무 가난해요. 먹을 거리가 없어요. 날마다 교회가 사모가 되어서 가는데 가서 사택을 올라가 보면은 된장하고 고추밖에 없는 거예요. 반찬이. 그러니까 우리 집도 엄청 가난했는데 우리 집보다 더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 집에는 뭐가 있었어요? 콩나물도 있었고, 네, 한 번씩 가다가 고등어도 한 덩갈이씩 올라오기도 했고, 쪼비도 한 덩갈이씩 올라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그리고 고추, 풋고추, 그리고 된장도 그냥 생된장. 그래서 저는 절대로 목회는 안 할 거야. 그래서 도망 다녔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나도 목회자가 되면은 우리 자식들 우리 집에서 전부 다 된장하고 고추만 먹을 거 아니냐는 거지. 물만 떠나놓고. 지금도 맛있는 걸 못 해주는데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은 이것조차도 못 먹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서 나는 절대로 목회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뭔가를 힘들어하면은 온 힘을 다해서 빚을 내서까지 그것을 보충하며 해드렸어요. 사실.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인간적인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자녀들이 컴퓨터가 없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 집에는 왜 컴퓨터도 없는 거야? 목사님은 그거 갖고 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네. 저 어떡하든 해결은 해야 되네. 아이고 웬걸 일수를 해서 컴퓨터를 사드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내 집에도 없는 컴퓨터. 또 한 번은요. 자녀들이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또 그걸 갖고 또 끙끙거리고 계시는 거야.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날마다 일수 속에서 살아가요 저는. 일수 내서 다 갚을 때쯤 되면 또 뭔가가 터져요. 등록금이 터지든지 아니면 또 뭔가가 터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될게. 다 갚을 때쯤 되면 또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걸 포기를 하는 게 다 갚을 때쯤 다 돼가면은 이제 또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들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열심히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 빚을 내가지고 자식들은 준비물도 못 들고 가서 학교 가서 손바닥 매맞고 오는데 매일 또 어떻게 주의 종은 또 그렇게 섬기기를 애쓰고 힘썼던 그런 그 시절 이거하고 좀 비슷하나 이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오늘 말씀에는 보면요.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의 주인이잖아 결국은 그죠? 네. 거기에 가서 이제 내 남편이 가정의 일이고 뭐고 다 마다하고 오직 주의 종한테 당신한테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온 시간을 다 빼앗기면서 했는데 지금 죽고 난 뒤에 지금 우리는 먹을 때거리도 없고 오히려 빚더미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와서 내 아이조차도 좋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 얘기를 또 듣는 순간에 이 엘리사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한 자를 그냥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얘기를 하시죠. 엘리사가 2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즉 지금 현재 말씀 가운데서는 엘리사 선지자이지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 주의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 주님의 일꾼들이 공경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종을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섬겼더니 내 자녀 3명이 걱정 없이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잘 살고 있더라. 아멘.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할 때 해줬다 10,000,000원씩밖에 줄 게 없어. 근데 나는 오히려 큰 놈의 돈을 더 쓰고 있어. 뭐예요? 자녀까지 알콩달콩 잘 낳아서 부모에게 어떠한 근심도 끼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다 키워주셨더라. 제가 키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우리 모든 중심이 주님 앞으로 나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생도의 아내 이 가정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될 때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심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열심을 다내는데 그 열심이 헛된 수고이냐 아니냐. 우리 낮 시간에 헛된 수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것이 헛된 수고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든 그리고 바깥에서든 생명을 섬기는 일에서든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서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섬김이 필요하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도대체 나는 날마다 어려움이 있어. 왜 이럴까? 이럴 때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그 어떤 훈련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 가운데서 던져놔 놓으실 땐 그냥 던져놓지 않으셔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로 길들일 자 기도로 길들이게 하시고 섬김으로 길들일 자 섬김으로 길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인내로 길들일 자 인내로 또 훈련을 시키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측하신 그러니까 준비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그 과정에 통과하지 못했다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힘든 과정 속에서 통과할 때까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명하게 섬겼다면은 또 사랑했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면은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이 선지생도의 수고, 그 헌신과 그 사랑은 헛되지 않았다. 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역사를 하시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할 때 늘 부족한 것만 구합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해요. 하나님께 없는 것을 채워달라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무엇이 없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막 구한다 하더라도 그 없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먹지를 못하고 산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없어도 우리는 먹고 살았고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입고 살았고 아멘. 그것이 없어도 맨발로 살지 않았더라. 아멘. 그런데 있는 것에서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데도 내 안에서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더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욕심일 수가 있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 가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있는 것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물고기 2마리, 그죠? 떡 5개. 그래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녀 어린아이 여자하고 어린아이를 빼놓고도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다 먹이시고도 12강줄이가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씩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없는 가정에서 하나도 없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이 작은 것 하나 있는 것 남아있는 이것까지도 드려지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역사를 하시더라. 아멘. 마중물이 필요하더라. 아멘. 마중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마중물로 준비하고 나아가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것도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에게 전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멘. 자, 그리하여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님의 이 역사를 볼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을까? 이들은 주님 옆에 붙어 있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 옆에 붙어 있어요. 아멘. 말씀에 붙어 있어요. 아멘. 말씀에만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힘이 약해요.
그 말씀에 아주 굳게 붙어 있으려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 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던 모든 병든 자까지도 다 치료함을 얻었더라. 아멘. 예. 그리고 또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시를 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예요? 베드로의 전문가는 고기잡이잖아요. 고기 잡는 그 재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 베드로에게 고기잡이니까 그물이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명령을 하셨더라. 이 지혜에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시를 하실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그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에 맞추어서 지시를 하시더라. 오늘 말씀에도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보아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현재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럼 채워주시려고 지금 준비하십니다. 어디로 채워줄까? 묻고 계세요. 채워주실 것.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주랴?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 뭐예요? 간절함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그나마 있는 것조차도 활용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잘 유용하게 썼더라면 빼앗겼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가지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은혜로 인해서 지금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에 서갖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고 또한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을 할 때에 그 기억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권을 부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시면서 계획하실 때에 나는 너를 통해서 어떻게 쓸 것이다. 그럼 쓰기에 합당한 재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뭐야? 하나님에게 없는 것만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 부분이 힘듭니다.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받았는 그 재능을 나는 이 마중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활용하고 있느냐. 제가요, 처음 은사를 한꺼번에 확 받아가지고 완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만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못 모르고 쫓아다닐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내가 아니면 저거 누가 해?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요, 한 교회에서 19년, 20년 가까이 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교회도 지금 현재 개척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는 누가? 저희는 누가 해? 이건 누가 해? 돌아보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내가 없어도 아멘. 누군가를 하나님 하실 자를 또 아멘. 보내주시고, 그런데 내가 없으면 그 일은 할 사람이 없어.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다. 아멘. 어느 날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주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신데 아멘. 하나님 재능 은사 하나님이 주셨으니 마음껏 쓰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것이 정말 너무 기쁜 자들은 그 기쁜 그 마음이 있을 때 더 열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기도할 때 너무 기쁜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는 시기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은 기도도 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럴 때를 원해서 미리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5분이든 10분이든 예전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내가 받은 재능이 뭘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뭘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두셨을 때에 마음껏 섬기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나의 나된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누가 움직이더라? 사단이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사단이 움직이더라. 우리가 24시간을 기쁘게 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조석지변으로 마음이 변해요. 기쁠 때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기쁨이 사라지면은 그 일조차도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가야 돼? 이러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내 생각은 필요가 없더라. 내 계획은 필요가 없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목적에 의거하여 내가 쓰이는 그 장소에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나를 만들어서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네 멋대로 쓸 거야. 무슨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없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요, 내 자녀라고 내 멋대로 야 너는 요즘 시대가 이러니까 영어 열심히 해야 돼. 어릴 때부터 막 영어 학원을 막 얘가 가기 싫어도 막 보내. 수학 학원도 막 보내. 온갖 학원을 막 과학에 넘칠 정도로 이것저것 다 보냈는데 누구의 계획 때문에 보냅니까? 부모의 계획 때문에 보내잖아요. 맞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쓰여있는 그 자리에 있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싫다고 뚝 내 기분이 아니라고 뚝 그거는 아직도 내가 내 안에 뭐가 살아있더라? 나의 나된 것이 살아있더라. 그럼 나의 나된 것이 살아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도 한 발은 세상 속에, 내 생각 속에,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결국은 사단의 조롱거리만 되어질 뿐이더라. 그러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하시느냐? 절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이 돌아올 때는 어떨 때 돌아와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여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얻어맞을 대로 다 얻어맞고 이럴 대로 다 잃고 난 뒤에 돌아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엄청 겪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겪지 마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을 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을 통해서, 즉 그 믿음, 내가 이 재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이 재능을 통해서 내가 뭔가는 이 어려운 걸 해치고 나갈 거야 라고 하듯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여인은, 이 안에는 엘리사가 뭘 준비하라 했습니까? 빈 그릇을 준비하라 했어요. 자, 기름병의 기름이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 그 그릇에 채워지고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게 되자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은혜는 무한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준비된 만큼 은혜도 지어져. 아멘. 사모하는 것만큼 은혜가 옵니다. 아멘. 내가 사모하지 않는데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계속 지속하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말고 받은 은혜 유지하기를 원해라. 아멘. 그 받은 은혜는 받기는 너무 힘든데 받고 난 뒤에 소멸하는 것은 너무 쉽더라. 왜? 내 안에 나의 나된 생각, 내 안에 나의 나된 고집들, 내 아직들, 내 계획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들이 없어져 가더라. 소멸되어 가더라.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그 생각을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더 크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은혜의 그릇이 자기의 생각을 다 덮지를 못할 정도로 적다면은 오히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자기의 생각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돌이킬 것은 그 길밖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멘. 세상에 내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을 바라보자.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인간의 열망이나 노력에 따라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부어지더라. 아멘. 아멘. 사모하는 것만큼 부어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부어지더라. 아멘. 이 여인이 그릇을 온 이웃을 다 다니면서 빌려 갖고 왔는데, 더 빌려 가지고 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빌려 갖고 왔다라는 얘기만 있어요. 근데 그 그릇만큼 기름이 부었을 때 다 채워지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기름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만큼 은혜가 오면 그 뒤에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준비가 더 되어질수록
있도록끔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나아가야 되는 그 준비하는 그릇이 무엇이더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아멘. 선한 사업에 동참을 하는 일들이더라. 아멘. 그럴 때에 우리 은혜의 그릇은 더 많이 키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되어질 줄 알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늘 고민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향해서 나아갔더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실상을 생각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얼마 전에. 원장님, 의정부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서 그까지 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의정부에는 몇 분이 모이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참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인원을 시하려는 것은 내가 할 바가 아닙니다.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세우셨으면 세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여기 지금 다 모여있죠.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시할릴 거냐고. 숫자를 못 시할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무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그 채움 가운데서 제가 사역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들어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은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기도할 때 그렇게 좀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이러한 상황인데 이 상황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을 잘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혼자 기도하고 내가 혼자 계산도 드리고 내가 혼자서 모든 점수를 다 내리고 있는 그럼 뭐야? 하나님 왜 필요한가? 하나님 필요가 없잖아요. 지가 하나님 되어 있는데 지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결정을 짓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 열망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면요, 이 땅에 아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올 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더욱더 날마다 더 커져나가는 그러한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제 생각대로 버티다가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겪었어요. 재미난 예화를 웃지 못할 일인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교회에서 떠날 때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풍파들을 다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가 되었지.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주셨어요, 저한테. 예전에 신학을 다닐 때에 칼빈주의를 맡아가고 하셨던 김덕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대구의 동부교회 그러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을 가기를 갈망하는 교회예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를,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래도 내가 없으면 들어오는 성도들 성경은 누가 챙겨줘. 그리고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지 목사님이 힘이 좀 더 나실 텐데, 나는 없으면 저 꺾어지면 또 누가 해? 주방에 밥은 또 누가 하느냐고, 교회 청소는 또 누가 하지? 온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야 될 때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 저로 인해서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저 덕인이 엄마 저 신학교 다닌다고 하는데 저 옛날에 교회에서 생활을 해서 저 우상 귀신들이 붙어 있어서 재수가 없고, 그래서 이 교회에 내보내야 되고, 저를 안 내보내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아주 난리가 나고요. 교회가 너무 아수라장처럼 시끄러우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다른 교회로 옮겨주면 안 돼요. 하늘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옮겼어야 됐어. 사실 옮겼어야 됐어. 왜? 갈 곳도 있고 사택도 주고 사례비도 준다는데 우리 집엔 빚도 많고 옮겼어요. 안 옮기고 뻗대면서 뭐라고 뻗댔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교회인데 저들이 나를 죄인이라 하면서 쫓아낸다면 이 교회는 죄인을 쫓아내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나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들어가는 작업이었는데 내 생각이 뭐라고요? 그렇게 바뀌어져. 근데 또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문제를 해결을 다 시켜주신 거예요. 그들이 오해한 것도 다 다뤄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 해결 다 됐는데 내가 왜 가? 내가 왜 가? 이게 한 3번 정도 되풀이가 됐어요. 이런 일.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성격을 아시는 거예요. 이제 원래 아셨던 분이시나 나에게 기회를 몇 번 주신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스스로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아예 교회 틀을 옮겨버리시는 상황을 만들어 가셨어요. 냈던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기분 하나님 기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나아갔다면 내 심령 안에 은혜가 충만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내가 그 심령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사단이 내 안에 장악을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 뭐가 와요? 불만이 와요. 불평이 와요. 내 생각이 활보를 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더라.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더라. 그러면 이 우리 심령의 그릇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빌려온 그릇이지만
하나님은 그 그릇을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그릇을 준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 생각과 내 염려와 내 불만과 내 고민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자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우리가 깊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열정 이거는 하나님하고 어차피 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 계획과 내 기분은 누가 좌우지합니까? 사단이 좌우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 일대로 우리가 대신해서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만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 주시더라. 그 일 가운데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더라. 그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는 내 생각, 내 주장을 다 어떻게 다 감싸 안아 다 덮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내 안에 넘치더라라는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의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요 설교 제목이 저는 한 9가지가 나왔어요. 그 말씀대로 전하려면 그때마다 다 바뀌겠죠. 이 4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나의 환경 가운데서 기도로 응답하시되 축복까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찾아야 돼요. 찾아요. 여인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까지 종으로 팔리게 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기 처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자기 처지를 드러나낼 수 있는 뭔가가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충성하지 않았어. 내 남편이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온통 주의 종 당신만을 바라봤지 않았어. 근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더 힘든 상황이 많아. 그랬을 때 여인이 간구를 했잖아요. 지금 2절 말씀을 보면 간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엘리사가 응답을 주는 거예요. 간구했더니 응답을 주더라. 3절에 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마음껏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한껏 주시겠다는,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야. 네 남편이 평생에 너를 또한 너희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을 책임 못 졌으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응답이 있어. 응답이 오고 난 뒤에 행함이 나타나요. 아멘. 이 믿음에는 우리가 순서가 이대로 거쳐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자, 응답을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믿고 행해야 되잖아요. 아멘.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리러 온 마을을 다 다니는 거 행동으로 옮겼어.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또다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하라는 대로 이제 행하는 또 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고 옮겨놓으면 누가 해야 돼요? 누가 부어야 돼요? 이들이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심는 자를 통해서 거두십니다. 아멘. 그릇을 빌려와 그 그릇을 부어.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난 뒤에 그 빌려온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준비된 만큼 부었다. 행했잖아요. 행함을 통한 응답이 분명히 오더라. 행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한 응답에 대한 그 기대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6절에 보면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마음껏 부어주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갑니다. 엘리사에게 갑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거죠. 다 했더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되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생활 하비트만 하는 것이 생활이 아니잖아요. 죽는 거, 주님 나라 가면 큰날 까지잖아요. 이들이 계속해서 생활을 할 때까지 어떻게 끊어지지 않았다. 아멘. 충분하죠. 준비할 수 있기를 아멘. 담을 수 있는 준비. 아멘. 내가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의 마음을 움직여요. 성령의 법으로 움직여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금식을 하든 뭘 하든 확실하게 나에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서 확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열망과 노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먼저입니다. 적은 믿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이 환경만 바라보고 고민하며 어찌할꼬가 아니라 이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지생도 아내인 이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먹을 때거리도 없고 빚쟁이들은 와서 아들 둘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어찌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는 환경입니까? 그래야 이 여인은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선지
선지자에게 가서 내 남편이 당신에게 살아생전에 이렇게 충성하였는데 지금 내 남편이 죽고 난 뒤에는 지금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되어 더더구나 아들조차도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나요? 엘리사는 충성한 그 종을 생각하여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응답을 합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답답하고 이리 봐도 답답하고 저리 봐도 답답하고 오직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게 이 선지생도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토론합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사 주셨습니다. 저는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나가서 섬길 때가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가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들여서 섬기고 품고 안고 위로할 때가 너무 기뻤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그 재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는 더 큰 재능,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너는 준비하라. 기도로 준비하여 우리의 재능이 더욱더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섬김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대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우리 심령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이 날마다 더 커져서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셔서 부어주시는 그것으로 또다시 흘러보내며 우리의 남은 그 인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심령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허공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하여 그 마중물로 주님 앞에 준비할 때에 그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